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안식일에 짐을 나르는 것은 불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랍비들은 그 후로 이렇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39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심지어 옷에 바늘을 넣고 다니는 것도 불법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안식일 날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래의 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와는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요. 원래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일로 지켜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준수에 따르는 세부 규정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 곧 하나님은 결코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쉬었지만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시고 돌보시는 일에 그분의 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분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말이었고요.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갖고 계심을 주장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강조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핍박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어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 환자는요,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유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당시에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였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틀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불쌍한 불구자가 고침을 받는 일,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선조들이 세워놨던 잘못된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정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더더욱 핍박을 받게 되었죠. 자, 그 다음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로 그대로 행한다.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여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어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주실 건데 그 다음에 나와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신 일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놓으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19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중동에서는요, 그 맹세를 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맹세를 한다고 표현을 하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으로 두 번 반복되는 이 표현은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다. 이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다 걸고 맹세하면서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라 하는 의미라고 성경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신 일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곧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변호하시면서 이렇게 강하고 확실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있는 이 행동, 곧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다 성부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면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부와 완전히 연합을 이루신 상태에서 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는 것은요, 곧 성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일에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나 심판을 단행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보다 더 큰 일,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고 심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하시는 일들 중에 두 가지,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도전이 던져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든지, 그래서 성부를 존경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운명이 그 아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들어간 셈이 되죠.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초대인지 모릅니다. 바로 신이, 창조주가 우리를 직접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2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나의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이요. 28절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최후의 말씀과 현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바로 지금이라는 이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앞으로 부활을 선언하실 분으로서 그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산 사람들,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악행으로 산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그들은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그리고 이렇게 이틀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을 한 사람씩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으로 넘기시기도 하는 독점적인 대권을 가지신 분의 장엄하고 놀라운 모습 앞에 경외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 모일 텐데 우리 브릿지 가족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